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21절에서 22절까지 사람의 판단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두어라. 내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라.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저주와 마음을 반복하면서 저주의 마음 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다른 사람들의 악한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남들의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남들 말에 다 주목해서 듣고 다니다 보면 종이 저주하는 소리까지 듣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저주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하찮다, 시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말에 다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종들이 자신을 깔보고 비하하는 말을 할 때도 신경 쓰며 듣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고 묻죠. 이것은 참 재밌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권면은 그 유익을 생각할 때 참 바람직한 권면이죠. 혼자 독불 장군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나 결정을 할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도자는 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든 말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웃들의 좋은 의견을 다 듣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들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은 뭘 말합니까? 나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들은 말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들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들은 말을 흘려버린다는 것은 일단 그 말을 대수롭지 않은 말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된 단어를 말하거나 말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식의 빈말을 들었을 때 그걸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가 다른 사람의 저주를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의 저주를 마음에 두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한 것일 수도 있고 별 의미 없이 그냥 던진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가벼운 말들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평가 때문에 쓸데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하거나 의미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니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저주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저주를 마음에 두는 순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담겨 있는 말은 그 말을 한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안 좋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잘못된 평가와 비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미 없는 평가와 비방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과도하게 신경 쓰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정죄와 비판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남의 말에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도 다 깨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좀 올바른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입맛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볼 때 너 진짜 문제 있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정말 온당한 것입니까? 그냥 본인 기분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가져다 대면 본인은 괜찮습니까? 잘 지키면서 살아가나요?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평가와 비방에 일일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기준에서 비롯된 평가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평가와 정죄에 오히려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있으시죠.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린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말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고 그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가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정죄에서 완전히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정죄와 험담과 비방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버려야 되겠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평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평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할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책망하고 권면한다면 그 말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주의 권면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나 지체들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들도 여전히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면을 주의 깊게 듣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큰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고 세상의 평가에는 가볍게 마음을 먹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세상의 험담과 비방을 가볍게 털어버립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